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불안한 거예요. 의인 50명이 곧바로 그냥 하나님이 곧바로 오케이를 하시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0명, 20명, 10명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돔 성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있죠. 그래서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심판받을 차인 것처럼 막 하나님한테 뭐 흥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0명에서 10명으로 깎았어요. 쉽게 말하면 5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깎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5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해달라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테니까 정상이겠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50명에서 처음에는 그러면 45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10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인 것처럼. 이게 중보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정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넌 양심도 없냐? 50명인데 10명으로 깎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50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때 항상 하나님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롯이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방문한 그 천사들을, 그 남자의 모습으로 갔으니까 천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외부에서 온 남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이 다 동성애에 빠졌잖아요. 노인들부터 어린애들까지,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렇고 멀리 있는 사람도 완전히 그 동성애 중독이 돼가지고, 그 사람,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이 성관계하겠다, 끌어내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 이것을 뭘 보여주냐면 이 소돔성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만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10명까지 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심판한다고 하실 때는 거기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50명.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니까 그럼 45명, 4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0명.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이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 2딸밖에 없어요. 롯의 아내도 결국 소금 기둥이 됐고, 2딸은 믿음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아버지 말 들어서 산 거죠. 그 의인은 사실은 1명밖에 없어요. 2딸은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 의인 10명이 아니라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우린 막연하게 그런 생각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심판은 아닐 거야. 아직 그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이미 다 타락한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앞으로도 없겠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기회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낙천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사실을 봐야 돼,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는 그게 완벽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난다고 하는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어요. 심판이 임박한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끝날이 됐다 이러면서 돈 벌 필요 없다, 헌금 뭐 적금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도 헌금해라. 이건 또 이단이에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이거는 이단이죠. 뭐 말세가 있는데 왜 건물을 짓냐고, 말세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그 속아 넘어가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착한 사람들이지.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겠지. 그런데 착하긴 한데 지혜가 없잖아.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아니 전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그 바쳤더니 뭐 하나 봤더니 건물을 짓고 뭐 아파트를 사고 뭘 사고 그러면 그건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돈 벌고, 여러분 저축도 하고 보험도 하시고 미래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시대를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쩌면 정말 심판의 때가 임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는데 자꾸 인터넷 예배 드리고 안 모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쨌든 이 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미래를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심판하러 갈 정도로였으면 기회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는 잘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직접 전도를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소돔성 사람들은요, 이 사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이 엄청난 의인이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이 가서, 야, 니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 회개하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중보는 했는데 요걸 좀 안 했다. 좀 더 뭐 이미 그 하나님 심판할 정도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가서 한다 한들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다,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10명은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안 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지. 정말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서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으로 팍 깎고 있는데,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전혀 심판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동성애를 해서 즐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네, 롯은 이 천사가 가르쳐 줬는데도 이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천사가 이 롯과 그 두 딸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가족들을 소돔성 바깥으로. 그 정도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에 너무 많은 재산이 있어서 롯의 전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날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끌어내는데,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와서 조금 얘기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면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전도를 해야지. 예수님이 중보 기도만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전도하러 다니셨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보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다니긴 다니는데 1년에 몇 번 나오고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직접 정말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미워하는 이런 악한 죄들을 짓고 있잖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어린 아이들,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막 살해해버리잖아요. 지금 알약으로 그냥 살해해버리잖아요. 이런 악한 일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회개하러도 이러한 태아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